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의 326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누리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 또 주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 이단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고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단 사상들, 특히 헬라 철학과 또 미신과 우상 숭배의 사상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 잘못된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분별의 기준과 어떻게 이단을 섞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도와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 절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여러 그 주변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겠죠. 근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것은 육체의 무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범죄라는 얘기도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좀 더 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범죄한 상태입니다. 이 범죄는요, 보통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범죄를 sin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sin에다가 s를 붙여놨습니다. 그 sins라고 하는 부분을 왜 붙였냐면 복수형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가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인간이 그 죄의 욕망,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상태로 살게 되는 그 원죄는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si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 그 원죄에 파생되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그 죄는 자범죄라는 표현으로 소문자 s를 씁니다. 근데 이 자범죄도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복수형으로 s를 붙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자범죄는요, 특징이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죄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짓는 그 죄가 자범죄죠.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 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육체의 무할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구약 성경에서를 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내려와서 이 할례가 계속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그들을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한 상태인 거예요. 아까 정도를 벗어난 상태, 이탈한 상태가 범죄라고 했잖아요.
정도에 다시 들어온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임하게 된 상태, 그게 바로 할례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새기고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구나.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이것을 이 구약 시대 때부터 그것이 매우 중요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며 살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할례 받으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범죄와 무할례의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2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새끼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의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림을 받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그 명사에 파생된 동사 형태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의미는 은혜, 기쁨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동사형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빛을 청산하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법조문도 있고 또 쓴 것도 있고 증서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비유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이 법조문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그 문서인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근데 이것을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써서 증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어떤 비유로 쓰는 거냐면 이 당시에 채무자, 즉 빚을 진 사람이나 아니면 그 노예에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 채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서로 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그 증서를 쓰는 것을 그 당시 채무자나 노예가 직접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뭐 부동산을 끼고 하거나 이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직접 채무를 빚진 사람이나 아니면 이 노예가 직접 자신이 내가 이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법에 제가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법조문을 볼 때마다 자꾸 내가 나 노예였지, 나 빚진 자였지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우리가 빚을 졌는데 독촉장이 계속 매일 날아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노예가 아닌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법조문을 보는 순간, 심지어 그게 내가 썼어요. 내 손으로 쓴 그 증서예요. 그거 볼 때마다 나 노예구나. 자꾸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빚진 자다, 채무자다, 내가 노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 증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셨다고요. 지우셨다고요. 여기서 지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전 문질러 빡빡 지우는데 특별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우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제하여 버리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다 그래서 이 못 박다라는 것도 못 박는 것은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박는 것은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격받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정죄하게 만드는 그 법조문의 효력을 이제 고정시켜서 그 효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 효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 법조문을 쓴 증서의 정죄함이 더 이상 나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상태가 이 못 박으시고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요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도 하고 잘못한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했던 것은 좀 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을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에게 빌어서 제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졌던 골로새 교인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이단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것에 이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특별히 악의 영들, 마귀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무력화하셔서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에 많은 나라가 있었고 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쓰는데,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 개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장군과 또 용감하게 싸웠던 그 군사의 군대들이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문을 향하여 개선 행진을 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축하하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 장군과 군대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포로도 같이 옵니다. 근데 이 포로는요, 창도 빼앗겼고요, 검도 빼앗겼고요, 방패도 빼앗겼고요, 갑옷은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완전히 패하고 무력화된 상태로 그저 그들을 이긴 그 장군과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무력화된 상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와 권세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구경거리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나라의 저 사람들이 저 군대가 굉장히 센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겼네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와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대상들을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할 때에 주님이 무력화시키시고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계가를 개선 행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구경거리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절과 15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도 포함되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얘기죠.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던 우리, 죽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계속 열거하고 있냐면 죽음을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 삼게 하시고 이기셨느니라. 계속 이것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죽었던이라고 표현했는데, 죽었던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로 끝났지만 이런 상태를 주님은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 삼게 하시고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학자인데 이 존 바클레이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바울과 선물이란 책입니다. 바울과 선물. 그 Paul and the Gift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gift라고 하는 것이 선물인데 보통 이게 은혜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쓸 때 이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특히 바울이 이 선물이라는 비유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선물이 바울이 그냥 우리가 요즘 말로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고대 세계의 선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책이 막 연구했고,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몇십 년간 이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선물을 어떨 때 썼냐면 요즘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쓰고 있어요. 즉 대가 없이 주는 선물과 대가를 바라는 선물이 나뉘어요. 그렇죠? 어떤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 있고, 어떤 선물은 뭔가 나에게 대가를 줘야 할 선물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선물은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고, 어떤 선물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선물의 개념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선물인데, 이 고대 세계에서의 선물은요, 이게 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어떨 때는 대가를 바라고, 어떨 때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주고,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주고, 이것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에 이 선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이 선물을 줄 때에 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이 혼합된 상태로 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의 대상의 기준은 명확했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냐? 이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즉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더라도 대가가 있건 대가가 없건 의무적이건 자발적이건 상관없이 적어도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보고서 판단하고 선물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딱 보고서 너는 줄게. 너는 솔직히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안 돼. 이런 기준이 이 고대 세계는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개념이 오늘날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선물을 깨트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선물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선물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노예도 받을 수 있고, 여자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죄인도 받을 수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받을 수 있고, 그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언정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세계에서 새롭게 생겨난 선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물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온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다른 은혜를 자꾸 갈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계속 새로운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즉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된 상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죄를 설명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주님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먹고 누리고 있는 상태가 사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이미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착각한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3박 4일짜리 아주 뜨거운 이런 그 집회를 찾아가고요, 기도원 찾아가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원과 부흥회와 그런 뜨거운 집회를 통하여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그런 부흥회와 그런 집회는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집회를 여전히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집회와 부흥회를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시 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은혜를 갈구하냐?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저 구석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자꾸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로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단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여전히 영향력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주신 선물 상자를 내가 그냥 선물 상자를 받은 채로 선물 상자 예쁘니까 잘 둬야지가 아니라, 선물 상자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고 선물 상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하는, 바울이 말한 그 열거한 내용들이에요.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박으시고 이기시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을 사용하여 세상 속에서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냐? 이 누림은 언제 영향력이 발생하냐?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발생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서 그 주인 되길 원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내가 순종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매 순간 주님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선물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들이 밝히 드러나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다.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이미 주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방치하지 말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값없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최선을 다하여 또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